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 한원됨을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중심이 옮겨져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랑 무관하거나 와닿지 않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그 영광의 약속들이 중심이 옮겨지지 않은 채로 늘 받아들여서 냉랭하고 갑갑하게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눈이 밝혀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말씀 때문에 심장이 벅차오르고 정말로 가슴이 뛰어보는 좀 그러한 우리 조이스 청년부가 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의 승천부터 예수의 재림 사이에 복음의 공백기가 교회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의 복음이 자리 잡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복음이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교회 우리들의 보금자리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교회 우리들의 보금자리. 시작. 교회 우리들의 보금자리. 네, 우리들이 거기에 털을 내리고 거기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1장에서 3장까지 여러분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교회는 1장 23절에 보니까 주님과 한몸된 공동체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역에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옆 사람들은 내가 충만케 해주도록 제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또 2장 10절에서는 교회를 그의 지으신 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취향과 욕망에 따라서 교회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품으로서의 교회였어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봤던 교회는 내 취향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느냐 마느냐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에 하나님이라는 그 작가의 의도와 작가의 심정과 작가의 계획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교회.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선택한다면 그런 교회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되고 세워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한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것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것도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소식은 이제 모든 자랑을 철폐하고, 자랑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차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한 세 사람으로 묶여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거, 나이도 상관없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고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하나 되는 것이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한 세 사람으로 불렀던 의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기에 쓰는 자들이에요. 함께 모여있기에 함께 물건을 나누고 함께 쓰는 게 워낙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좀 주중에 우리는 이제 송림의 주일날에만 있으니까 주중에 좀 드림센터에 좀 자주 놀러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드림센터 자주 놀러 오게. 좀 많이 모일 게 있어야 돼요. 가족이 여러분 그렇게 막 교회가 가족 같아야 된다 할 때 이렇게 너무나 로맨스적이고 뭐 이렇게 그 로망 같은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여러분 사실 냉랭해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보면 어머니가 막 여러분들 보면서 오늘도 왔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여기 축복해주는 엄마 없어요. 그냥 왔니? 그러지. 어떤 날은 그냥 그러만 보게 돼요. 그게 여러분 가족이지만 그래도 이 가족을 가장 사랑스러운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까닭은 신실하게 싸우기도 하지만 꾸준하게 모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잘 모여야 됩니다. 또 교회를 성령의 전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2장 22절이요. 그죠? 성령의 전. 함께 지어간대요. 벽돌로, 획일적인 벽돌이 아니라 모난돌과 페인돌이 깎이고 부대끼고 맞춰져 가면서 지어져 가는 그 아픔의 과정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량없이 실망하셔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면에서 끝까지 기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줬던 내용이죠.
또 3장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화를. 온도조절기 그거 안 켜가지고. 아까 경신이가 자기들끼리 막 저를 흉보겠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문 열고 경신이를 제일 먼저 봤어요. 제가 경신이 때문에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 추웠어? 목욕 딱 씻고 나왔어? 이걸 모르니까 얘는 너무 덥게 잤는데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뭐예요? 온도조절기가 저한테는 비밀이었어요.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가지고 싸우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에베소서가 1장에서 3장까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소인이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부유함을 증거했는데 부디 조금이나마 그 바닷물과 같이 넓은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없어서 그냥 조금 푼 건데 그래도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비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마음 눈이 밝혀지는 거였고요. 속사람이 다시 강건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내 쪽이 밝고 여러분들이 어두워서 그런지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우중충해 보여요. 그러나 마음들을 밝혀주셔서 또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피곤하지만 이 시간을 한번 잘 버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부터는요 1장에서 3장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기입니다. 근데 4장부터 6장은 교회를 교회답게 라는 주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는 쉽죠. 전반부는 교회되자. 그러므로 교회답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장 1절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종종 이 그러므로라는 이런 접속사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놓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1장에서 3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3장을 쭉 그렇게 풍성하게 계속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러므로가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므로가 없다 보니까 명령법이 나오면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을 보면 갑갑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납득도 안 되고 하나님을 힘써시켜라. 그러므로 그 앞에 얘기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힘써시켜라 그러면 아유 버거운 얘기하네. 이렇게 느껴진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러므로를 되찾아가시는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명령법이 아니라 그 명령법을 하신 이유. 왜요? 니네가 교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교회답게 살아라. 나는 이 그러므로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4장 1절에 보면 너네가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 때마다 다움의 문제, 목사답냐 신랑답냐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다움론, 따라합니다. 다움론. 목사가 된 것은 저는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쉬웠던 것 같아요. 제게 어려운 건 목사 된 것이 아니라 목사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목사다운 목사가 적으니까 교회들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어렵다 하는 것 같아요. 결혼 주례할 때마다 깽판을 치는 거죠. 결혼 남편 되러 온 사람한테 남편 된 사람은 많다. 근데 너 남편 다우려고 결혼하는 거 맞냐? 남편 된 사람은 많지만 남편 다운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혼율이 증가하고 가정이 불화하는 소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된 것도 쉬웠어요. 3명이나 낳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 다워지는 게 어려워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맨날 저한테 불러주거든요. 솔직히 속에서는 너 때문에 힘들어요. 제 아버지도 지금 여러분 이게 참 아버지답지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들도 많고 가정이 흔들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 다우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4장부터 6장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워지려고 하고 있는가? 제가 이찬수 목사님에게 가장 칭찬받았던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냈던 거죠. 우리 조이스가 꿈꿨다고. 옛날에 우리 국장단과 엘더들을 데리고 1박 2일 액티를 가서 새벽 2시까지 고기도 안 구워 먹고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고기도 안 구워 먹고 토론을 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만들어냈던 용어가 뭐였냐면 1차 엑소더스, 2차 엑소더스였어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종노릇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서 성도가 된 거예요. 1차 엑소더스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광야예요. 1차 엑소더스로 멈추면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에만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방황할 수밖에 없고, 광야만 있으면 여러분들 늘 애굽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2차 엑소더스를 꿈꾸게 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자. 요단 땅을 건너자. 2차 엑소더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엑소더스가 된다는 게 뭐냐면 성도다움의 꿈이에요. 교회다움의 꿈이라는 겁니다. 이 꿈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은 광야에 머무는,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방황하면서 애굽이 좋았는데 하나님이 뭐해, 왜 나를 여기 불러주셔가지고 이래. 이게 딱 조이스가 여러분들 당하기 쉬운 광야로서의 신앙생활, 1차 엑소더스에 멈춘 신앙생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엑소더스 해보자. 한번 격려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다워지는 그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냥 가나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은 교회다워지는 것의 이미지를 그려주려고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다운 사람의 생각해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내 안에 한 여자만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남편. 난 그게 남편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남편답다라는 이미지를 뭘로 바울은 그려냐고 했냐면 지금 교회다움의 이미지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됨을 힘써지키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교회다움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늘 이제 막 이런 거 교회 청년부 교회 하다 보니까 막 별소리도 다 들어봤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번 수련회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당 수련회를 가지 말고 수양회를 합시다. 이런 청년이 다가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수련회 가면 말씀 공부해야지.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생각은 뭐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고, 하나 되게 해서 수양회를 가가지고 볼을 차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지금 볼을 차면서 그래야 하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의 지금 성경이 그려주는 이미지는 왜 아직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이미 남편이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힘써지켜야 해. 그런데 지금 벌써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생각을 안 갖고 안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지체 한번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옆에 지체. 아무리 봐도 하나 되고 싶지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들 만약에 뭐 유아인이나 아이유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 하나 되고 싶죠. 힘써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교회는요 이쁜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거울 보고 은혜 받는데 어떻게 거울 보고 난 너무 이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로 오겠어요? 저의 간증입니다. 목사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내 아내와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아내이기 때문에 이 여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다움이고 그게 교회다움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된 이걸 강조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솟구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회귀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 되자 그러면 이렇게 또 옷을만 맞춰 있는 거죠. 뒤에 보시면 스태프들 주황색들. 이런 걸로 이제 자신의 하나됨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이 비슷한 색깔로 입어서 옷을 똑같은 색깔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옛날부터 그런 게 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 트라우마가 뭐냐면 엄마가 시장 가서 옷을 사준 적도 별로 없었는데 어쩌다가 옷을 사줘요. 그럼 그 옷이 새 옷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막 아껴뒀다가 명절 지난 다음에 있든지 주일날 먼저 입은 다음에 학교에 가서 입거든요. 그럼 학교 가서 딱 입고 갔는데 그렇게 내가 설레어서 좋아서 갔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놈이 나타난다. 이거 되게 싫더라고요.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좀 그렇게 좀 뭐래요? 좀 이상하게 들어야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건가? 또 윗사람이 군대에서 제가 그 연천 오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옥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그 이등병 때는 고참이 맨날 잠안 자가지고 지옥기 생각이 참 편했습니다. 12시 기상하고. 근데 뭐 저는 최전방 갔길래 그 북한군을 대변하고 이렇게 철책 근무를 쓸 줄 알았는데 제가 했던 임무는 그냥 저 산 뒤편에 서가지고 요만큼 보이는 한 손톱만큼 보이는 길이 하나 보이죠 숲속에. 그것만 1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으면 거기에 점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럼 그 점이 뭐냐면 상급 부대 것들이 포차를 타고 온다든지 아니면 매점 차, 황금마차 그 차가 온다든지 아니면 그 장군 성들이 타고 다니는 찝차가 온다든지 그래요. 그러면 그 흙길을 분별을 해야 되는 북한군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일 작은 점이 온다, 높은 사람들 오는 거기 때문에 자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했던 부분은 전방에 찝차! 그때부터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5분 만에 우리 부대까지 오거든요. 그럼 5분 만에 자고 있던 모두 근무 하나도 안 하고 자고 있던 부대원들이 그때 일어나가지고 막 근무하는 척을 하는 게 이게 저의 모직이었어요. 그래서 이등병 때는 그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저는 점이 작다고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전방에 황금마차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매점차가 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고참들은 이제 그런 거 이제 귀찮은데 계속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찝차가 온 거예요. 그럼 박살이 난 거죠.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 제가 막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더 고생하게 되는 일이 펼쳐진 거예요. 고참이 제대하고 다음 고참이 됐는데 이 고참은요 완전히 이래요. 우리는 선봉 일소대. 그러더니요 완전 FM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만 맨날 11시, 12시까지 잤는데 우리는 선봉 일소대다. 일소대는 하나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근무를 어제 야간 근무를 썼어도 우리는 6시에 똑같이 기상한다. 우리는 하나다. 짜증 지대로 나는 거죠. 고참이라 뭐라고 하기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됨을 위해서 맨날 11시, 12시까지 자다가 찝차나 볼 때만 일어났다가 그 고참 만난 것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요. 이런 회기라고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됨을 힘써시키자가 아니라 막 목회 방식을 따라라. 이 목사의 얘기를 막 따라와라. 막 이런 것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됨을 힘써지키라는 얘기는요 모든 것에 있어서 회귀화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그것 몸도 하나 머리였던 주님도 하나 우리가 함께 지어가지는 성령으로 성령도 하나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부르심의 소망을 또 하나 지켜야 된다. 그걸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교회됨을 힘써지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세례도 하나라는 표현이 유독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어떤 면에서 분당우리교회는 워낙 대형교회가 돼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천동설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젠 이거를 자기를 죽이고 이젠 지동설로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뭐 절차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객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또 하객들은 그것을 증인되어주는 의식이 세례 의식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은요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너무 그냥 해치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리더들이 세례교 광고가 나오면 너 받아야 되잖아 빨리 받아. 왜 받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 내가 교회됨을 확인하는 것에서의 세례됨입니까? 근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세례됨에 위해서 자기가 교회됨인 확신도 없이 세례를 받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세례를 받아도 자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교회되는 생각을 안 했는데도 세례를 받으니까 누가 교회고 누가 교회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야 되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됨을 한껏 교회내에서 보여줘야 돼요. 충만케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막 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새 가족들을 챙겨주고, 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리더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세례받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충만케 해주는 일. 그리고 막 하나님을 힘써지키는 일. 피스메이커의 역할. 누가 싸우면 야 그거 아니야. 화해시키려고 하고, 화해시키려고 해도 용서받으려고 중보하고, 여러분 이렇게 충만케 하고 하나님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사람 생긴 건 별론데 사람 참 괜찮네 이러면서 저 사람 참 사람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나도 교회되는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교회됨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또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막 리더들이 막 할 때 목사님 지금 교회 되려고 어떤 자매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번에 이 자매를 어떤 강좌에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또한 교회 되고자 싶은 마음도 없는 여러분 그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그건 지체는 아니죠. 아직. 방문객들. 그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그 사람들도 그 사람에 맞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세례 하나 되면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세례를 그런 의미로 받고 있는지, 정말로 세례를 그러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참 너무나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교회됨을 힘써 지키라는 얘기예요. 회기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막 옷은 아무 색이나 입어도 상관없어요. 막 교회 올 때 여러분들 뭐 옛날에는 모자 쓰면 안 된다, 뭐 예배 때는 모자는 벗어야 되냐, 아예 아무 소용 없어요. 저 여러분들 양말 안 신고 그냥 입으면 어떻습니까? 또 물론 냄새는 여기 사람에게 풀리겠지만 그런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건 빼기 그 하나님의 힘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믿음, 세례,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게 하는 성령,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하나됨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갱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이미 못 모르고 세례 받았다면 어쩔 수 없어요.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이 일을 우리가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우리를 힘써 지키는,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은 그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분도요, 괜히 그 편승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여기서 중심이 하나도 안 옮겨져놓고 에베소서를 들으면서도 하나도 와닿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졸고 있으면 누구 탓이에요? 이거 누구다? 왜냐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마음이 전혀 중심이 이동이 안 되는데 세례 받는다는 건 뭡니까? 완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례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됨을요, 축소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다양하고 풍성한 게 좋지 왜 자꾸 하나 돼가지고 그렇게 좁은 길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할 때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힘과 도움과 자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전부를 줄 게 아니라 분량에 따라서 각각의 은혜를 주신다. 이 용어를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줘요. 근데 여러분들 8절에서 10절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러분들 복잡해요.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신 승천과 뭐 이런 성육신 이런 것들을 내려왔었던 사람됐던 거, 그래서 부활하셔서 올라간 게 또 올라간 거 요건데, 요거를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개선장군 해결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사탄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의 왕되심을 드러나셔서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물리치고 대적들을 죄를 끊어버리고 죄의 세력을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영적인 부여와 은혜들과 의사들과 선물들을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내려오는 것처럼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승전이. 이게 교회 위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 내용이. 근데 올라가셨던 분이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그 전리품을 자기 혼자 취하는 게 아니라 그의 한몸된 백성들에게,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게 이 영광스러운 전리품 모든 선물을 그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량에 따라서 나눠주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영광스러운 은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올라가기 전에 내려오셨지 않냐. 이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사를 받을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옆에 사람이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죠. 솔직히 옆에 사람이 여러분 쳐다보세요. 너무나 무능력하고 별거 아니고 보잘것 없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모자국변에 딱 앉으셔가지고 이 모든 성도에게 빠짐없이 그 능력과 그 은사들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돼요. 뭐 예를 들면 은사 하나씩을 나눠줬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방언 못하는 사람들 다 누구 있어? 너 방언 못했어? 나는 막 방언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 때문에 신유의 은사가 없는 목사들은 목사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나한테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은사를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은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은사는 먼저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남다름을 주장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낮아져서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이 은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의 은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10명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이 한 사람이 하나의 은사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낮아져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은사로 나머지 9사람을 섬기기 시작해요. 자기 혼자 살았을 때는 여러분들 은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낮아져서 섬기는 데 사용하니까 9사람을 이 사람이 섬깁니다. 근데 이 사람만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됨의 교회를 이뤘던 또 다른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은사 하나를 가지고 또 다른 9사람들을 섬기더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자고 그러면 축소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 하나의 은사로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섬기는 데 사용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 혼자 있을 때는 은사 하나 가지고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10명이 모이니까 10개의 충만한 은사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다는 얘기랍니다. 나한테는 손님 대접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룹에 손님 대접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누구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나한테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얘가 딱 와가지고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데코도 해주고 막 이래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노래하고 그러면서 없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막 노래 잘하는 친구가 또 와줘가지고 중요한 사람한테 노래를 불러줘요.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훨씬 막 풍성해지죠. 그리고 막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난 못했는데 복음 전하는 은사 있는 애가 막 엑스이 이런 걸 가지고 막 셜라 막 해가지고 나 혼자 있으면 하나도 못할 일을 이 은사자들이 여러분들 함께 사용해주면서 굉장히 충만한 일들을 펼쳐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10명이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사용하니까 10가지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시키는 게 축소가 아니라 충만으로 나가요. 자, 한번 제가 이 말 내가 만든 말인데 괜찮지 않습니까? 자, 한번 여기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됨은 축소가 아니라 충만이다.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교회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다움의 모습. 하나. 두 번째 여러분 교회다움의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누가 또 남편답고 목사답고 교회다움가 그랬더니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하는 사람. 제가 이창수 목사님 보면서 제일 크게 배운 걸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제 생각할 때 그분은 이제 목회 그냥 지금 준비한 거 유지한 채로 그냥 이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도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목사들한테 메일 보내라고 자기를 피드백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 막 만날 때마다 무슨 이 사역 얘기를 쭉 한다는 거 헤어질 때는 이 목사 나한테 뭐 지적해줄 얘기 없나?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지적 못했어요. 그 어떻게 어르신을 지적합니까? 근데 요즘 우리 교회 목사들은요 다 지적질을 해요. 심지어 제가 어느 날 제가 매일 처음 우리 이찬성 목사님한테 지적질했던 적은 언제였냐면 요한계시록 목사님이 14장 설교할 때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이 장면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하실 때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에 대한 강조는 다 빼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했다라는 것만 설교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일부 예배 때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뭐 피드백하라니까 그것도 있었지만 아니다 이거는 진짜 내 생각에는 그때 내 생각에는 이거 그냥 요한계시록을 여기서 어린 양을 빼면 이건 자칫 오해가 된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메일을 쓰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이 반복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린 양은 다 빠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다 빠지고 오직 시온산에 올라간다는 승리와 시온의 노래를 부른다는 어떤 그런 성공주의 이런 것만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승리주의자와 시오니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 보내고 난 다음에 계속 심정이 돼요. 왜 보냈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들 그날 기적이 펼쳐진 거예요. 이거 기적이 아니죠. 그 목사님의 스타일인 거죠. 일부 예배 때 그 메일 받자마자 바로 문자가 오고 답이 오고 전화가 오고 고맙다. 지적해줘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여기 2부, 3부, 4부, 5부 때 제가 안내 쓰는 바람에 예배를 또 드렸는데요. 5부 때 보니까 설교가 다 바뀌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뭐라고 이 훨씬 나이도 어리고 사역 연배 넘는 저한테 울려가지고 그러더니 맨날 요즘은 여러분들 하여튼 좀 여기에 붙들려가지고 요즘 맨날 로마서 설교하실 때마다 불러요. 그러더니 막 나보고 자기 설교 준비한 걸 들려줘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이렇게 유출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버려요. 처음에 그걸 어떻게 평가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듣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성숙이고 이게 다운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다움의 이미지를 그려주는데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거예요. 요동해 다니는 거예요. 속임수인데 혹한 거예요. 유혹이 간사한 걸 알면서도 거기에 요동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 요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요동한다는 거 보니까 하나를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해요. 끝까지 신실하고 우직스럽게 힘써 지켜내지 못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막 이 얘기하면 이렇게 설교하고 또 거기서 어디서 들으면 또 요셉이나들은 이렇게 설교하고 또 그래서 뭐가 좋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그날 전주랑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이런 건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의 일이고요.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답답한 건 뭐예요? 이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가는 거예요.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무책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나중에 보면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사일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요즘 성도들은 그건 목사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관중이다 생각을 해요. 목사가 선수고 우리는 관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관중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선수. 자, 옆에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수끼리 왜 그래? 여러분들 교회 대개하고 아둘람 얘기하는 거를 관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관중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빈이가 바닥 마루를 엄청 어지럽힙니다. 그럼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들이 그렇게 어지럽혔으면 지들이.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가 해줘. 안 해주면 화를 내요.
안 해주면 때려요. 무책임한 거예요. 어린 것. 자, 근데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뭐만 좀 유혹이 오면 쑥 넘어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무슨 교훈만 나오면 또 그게 전부인 줄 알아가지고 교회들의 영광을 사소하고 시시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근데 뭐냐면 교회에 직분자들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게 하려고 그 교회마다 직분자들을 삼아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또 말씀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걸 보니까 주로 말씀 가르치는 직분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어린아이의 일을 벌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 얘기하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멘토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옥 목사님과 같은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로 삼아주신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책망해주며 받아들일 수 있는 나랑과 같은 그런 멘토가 있냐고요. 저는 아버지 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30살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30살까지의 저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교회 옮기게 해달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런 기도를 드렸냐면, 아버지 교회에서 내가 다 했어요. 작은 교회니까 멘토가 없는 거예요. 멘토가. 그래서 멘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 30대까지 내가 오만했던 거예요. 내 주변에 멘토 삼을 만한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돌아보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잘났어.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이게 모자라서 내 멘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멘토로 지금. 근데 내가 30대가 넘어서부터 저한테 그 지옥 갈지 모릅니다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와, 내가 목사의 직분을 헛되게 사용했다. 근데 종종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전통 100년 된 오래된 큰 교회에서 그 총망받던 목회자라고 얘기했죠. 왜? 현수막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박정학원을 해서 유학만 갔다 오면 이제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는 내가 천민받는다 생각하면서 어처구니 없이 사역했던 목회자였어요. 근데 지옥 갈지 모릅니다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내가 헛살았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자랑이 꺼지니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멘토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그 이후부터 멘토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선물을 주냐면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할 만한 멘토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있나요? 말씀을 다루고 있는 직분자와의 관계는 어떠하신지요? 참 여러분들 저를 멘토 취급을 너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고립시켜 놓는 거죠. 저만 그 방구석에 가둬놓고는 전기장판 있다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고립시켜 놓는 거예요. 과자 던져놓고 그거 먹고 있어라. 과자통도 우리 집 기르는 고슴도치 먹이 담는 통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고슴도치 기르는 그 통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야구장 간다고 그러면, 나도 가고 싶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목사님도 오시려고, 그래서 쭈뼛하는 모습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MT를 가면 같이 잘 줄 알고 MT를 갔는데 목사님 방은 여기에요. 나 혼자 또 따로 자. 나 원래 여러분 혼자 자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어제도 오랜만에 혼자 자는 것 때문에 무서웠어요.
목사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고립시키시면 안 돼요.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랑만의 그러한 멘토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리더들과도 그렇습니다. 우리 엘더님들, 쟁쟁한 엘더님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좀 운동합니다. 그냥 입에 조금 바르기도 하고 안 바르기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어딜 참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요즘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상기사회가 우리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임직식 할 때 조이스에서 장로를 추대해볼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조이스에서 그냥 권사도 한번 추대해볼까? 왜요? 우리가 다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위해 정책도 좀 해보고, 그죠? 손용호 장로님. 근데 이게 투표기 때문에 어려워요. 투표기 때문에. 그럼 그런 생각도 막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를 자꾸 고립시키고 이러는 게 왜 안 좋냐면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담이 생기고요. 목회자와 성도는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목사님은 저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이 나랑 무관하다고 전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성도와 목사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목회자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위선의 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쟤네들이 여기서 나의 이런 야구나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실망하겠지? 근데 할렐루야, 오늘 두산이 넥센 1차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보세요. 목사가 이런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1차전 딱 잠깐 틀어봤는데 말던데 오재원이 헛쉬게서 죽길래 에이쌍!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목사를 고립시켜놓고 목사는 그러고 있을 때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 사람으로 고립시켜놓고 자꾸 이러면 목사가 그거를 자기가 세뇌를 당해요. 그렇게 고립되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고 자기도 아픈 것 때문에 울어줘야 되는데 고립당한 게 오래되면 주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아무 마음의 변화도 없이 목사를 살려주셔야 돼요. 농담이 아닌데 왜 웃어요 자꾸. 여러분들, 목사가 성도들을 키우기도 하지만 그 교회의 수준이 직분자들을 키워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설교 줄 때 어디까지 있어요? 묻는 지체가 있다고. 이상하다고. 근데 그게 뭐라요? 목사가 딱 설교 들어보고 이상하다.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해서 요즘 설교 준비 안 하시나 봐요. 이게 투명한 거예요. 목사한테 그런 얘기하면 저주받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 안에 지금 벌써 지옥 같습니다. 오늘 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사람을 길러내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양육을 시켜내는 자라게 하는 게 우리 직분자들의 역할이라면 리더들과 엘더들과 목회자의 역할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잘 길러내고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 뭔가를 양육시키고 자라가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사육 그리고 양육. 사육과 양육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무언가 대상을 자라나가야 됩니다. 사육과 양육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육은요, 사육하는 사람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돼지 사육을 생각해보세요. 돼지의 앞날을 인사를 개발해주고 돼지의 꿈을 펼쳐주고 돼지가 자기의 소명을 되찾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육하지 않아요. 내가 돈 벌려고, 내가 잡아먹으려고 사육하는 거죠. 목사가 이 유혹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조이스는 대형교회는 특히 더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보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보고하다니까, 보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주일 몇 명만 아니면 보고하래요. 난 세지도 않고 보내주는 거 그냥 보냈는데요. 어떻게 보지도 않고 보내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막 평가받고 이런 거 같아서 싫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또. 빠지지 마세요. 근데요, 여러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사육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복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우리 국장단이나 이런 지체들을 좀 복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웬만하면 편하게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수련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개입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국장단들 막 자기들끼리 막 주황색으로 막 촉촉촉 맞춰입고 막 뭔가 막 포스트잇 막 붙여놓고 막 이거 좀 이거 원래 쓸 건가?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해놨던 거죠. 여러분 뭐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근데 되게 뿌듯했어요. 나는 사육 안 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다. 그래서 사육을 안 하니까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괜찮은 목사다라는 은근한 또한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요, 내가 이번 말씀 보다가 또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양육은 뭐예요? 양육. 양육은 뭐냐면 나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육받는 사람을 위해서 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오래 참아줘야 되고요. 근데 힘겨워요. 그리고 때로는 그 양육받는 대상과 싸우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것처럼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뼈를 깎는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양육이에요. 근데 제가 어쩔 때는요 사육에 머무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못 혼내요. 또 여러분들도 혼내면 삐져. 여러분 근데 이 혼내느냐 혼내임을 받느냐 이 관계가 통해야 양육 관계가 형성되고 멘토 관계가 진짜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자라남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육자가 되지 말고 양육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양육받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늘 사육받는 돼지들은요 혼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육받는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 돼지라고요. 너 오늘 왜 말씀 인사가 안 하냐? 너 어떻게 이렇게 먹기만 하냐? 좀 작작 먹어라. 또 자!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막 먹이고 지하고 싶대고 내두는 게 사육이에요. 근데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가 있던데요. 그런 리더가 인기가 있던데요. 우리 리더는 융통성이 있어서 맨날 로마서 DBS만 DB하지 않아요. 우리 리더는 융통성이 많아서 자주 좋은 거 먹여줘요. 요걸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사육받으러 교회에 오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리더랑 싸워야 돼요. 그리고 리더들도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안 하는 것 때문에 막 그런 조언들 있으면 혼내야 돼요. 이게 양육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사육관계니까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위장된 평화. 이 철저한 가면을 쓰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안자라는 거예요. 안자라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직분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조언들을 감시해야 되고 리더들도 조언들을 감시해야 되고 또 조언들은 리더들을 감시하고 또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감시하고 나는 또한 여러분들을 감시해야 됩니다. 뭘 감시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돼요. 이걸 잘 보면은요 막 믿는다는 자매가 있어요. 나는 다 믿어요. 근데 들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텅 아는 게 없이 그냥 믿기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맹신이에요. 맹신. 또 어떤 주제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아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삶을 천천하게 돌아보면 믿지를 않아.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양육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같으면 너 왜 기도 안 하니? 마음문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니? 모르고 있는 것 같으면 너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 여러분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가 여러분들 막 설교 들을 때 공동체 예배도 시시하게 여기고 졸고 이런 걸 혼내지 못합니다. 내가 사육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더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15, 1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요. 성장의 방법이라는 거죠. NIV 성경을 보니까 이를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방법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듣기만 해서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Speaking the truth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좋아. 근데 여러분 지나가면 다 까먹어요. 듣고 끝내면 안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래요. 알겠습니다.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자기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서 각오를 담아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I will speak the truth in love.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직접 얘기해요. 그리고 또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소개되어 있어요? 자랑함의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각 마디들이 통하여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스피킹 트루스로 하는데 자기 미비하면 옆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뭐였더라? 너는 어떻게 들었는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연결되어져야 돼요.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너도 그걸 발견했네?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와 저 사람의 얘기가 결합되어지고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DBS. 여러분들 DBS를 하면서 여러분들 자기가 진리를 이야기해보고 결합해보고 연결해보고 분량대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면서 자라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일을 걷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가 무너져 있는 주제들이 많아요. 첫 번째, 멘토가 없다. 두 번째, 속으로 공동체를 잃어버렸다. 공동체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스픽 더 트루스를 하고 있지 않는, 그리고 인러브가 없어서 그거를 같이 연결하고 도움받고 결합하려고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교회다운 뭐예요? 이게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저도요 알아요. 여러분들 제 고민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공동체를 없앨 생각을 숱하게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냥 여러분들 공동체 예배 안 하고 여러분들 그냥 GBS만 하게 하면 좀 더 일찍 끝날 것이고, 훨씬 그러면 육체적인 부담도 덜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뭐 여러분들 동원하고 있다면 사육하지 않는다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공동체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들이 참 나를 융통성 있네, 살아있네, 그래서 기뻐해 줄 것 같다라는 확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진짜 대안일까? 그게 없는 게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는 것을 정말로 그렇게 방해했던 것이었을까? 세상 드라마는 녹화까지 해가면서 막 미드까지 막 어둠의 구도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것까지 막 매일같이 1시간 넘게씩 묵상을 하는데, 조이스에서 30분을 설교하면 나갈 때 가끔씩 이러고,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노래가 생각나죠. 종 맞은 것처럼. 여러분 없애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GBS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냥 다락방들을 하는 것처럼 그냥 주중에 아무들 때나 그냥 모여서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모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몰라서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도와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담아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 수련회 때 뭐 2시간씩 뭐 3번에서 6시간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하는데, 이것마저도 자꾸 없앤다면 에베소서를 정말 언제 들어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내가 인기 끌려고 사육하지 않는다는 목사 때문에 그것에 안주하면서 내가 양육하기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나의 게으름은 아닐까? 저도 사실은 혼돈스러워요. 저의 솔직한 심정, 저는 없으면 제가 오히려 편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싸움을 3년간 해봤어요. 가끔씩 보면 여러분 참 마음을 담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 없이 막 이 덧세우지 못하는 말들을 가끔씩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그 노래를 부르죠. 무슨 노래예요? 음이 높아야 돼요. 그 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다움을 이끄는 과정이에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다움은 뭐겠습니까? 어른인데 분별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를 해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4장 17절 이후부터 보면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행함같이 행하지 말래요.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되고 마음이 허망하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 내에도 이방인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이 허망하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허망하다는 게 속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마음이 허망한 이방인들이 교회 내에서 왔는데 18절은 또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마음 눈이 어두워지기까지 한 거죠. 속사람도 없고 마음 눈도 어두워져 있는 사람. 근데 그 마음이 굳어요. 고집이 있어요. 또 한결같아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천동설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건데 사실 그런 식으로 교회 나오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막 이런 막 불평불만들을 합니다. 뭐 술을 마시면 숲에 돌아다니지 뭐 그렇게 말씀을 전해. 네, 여러분들 지금 밖에 비 옵니다. 지금 나가면 추워.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감각 없이 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내에도 막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막 거짓말을 서로 얘기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세속적인 말들을 공동체에서 막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막 분노를 막 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분을 내지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또 교묘하게 해서 분은 내도 돼? 죄만 안 지면 돼? 여기서 막 분을 실컷 내놓고 나 뒤끝 없어. 안녕. 근데 여러분 생각해주세요. 공동체에 이런 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더 무서워하는 분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의로운 분노. 이게 난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분노를 할 때 자기 분노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분노가 정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이 분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의롭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여기서 분노 내도 마땅하고 의롭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여기서 분을 내도 그래서 관계가 깨져도 옳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하우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세요. 그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호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더러운 말. 제가 아까 설교 끝난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좀 죽기 회개합니다. 더러운 말. 법을 세우지 않고 은혜를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데 목사도 이래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탐욕들이 교회 내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감각이 없어져서 그냥 원래 그런 거지 그러고 여기 아주 방임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교회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새 사람을 입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GBS에서 불화하고 갔어요. 싸우고 갔어요. 집에 갔는데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이번에 내가 그때 욕을 잘 싸시었지. 이방인이에요. 분노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왜 가슴이 아픈가 봤더니 내가 너무 교양 없이 보였을까봐 가슴이 아파요. 종교인이에요. 근데 진짜 가슴이 아파요. 주님께 죄지는 것 같고 교회에 덕을 해친 것 같고 그래서 가슴 아픈 거 이게 여러분들 교회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근데 사실은 이러한 모든 행동들과 패턴들이 모호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을 주는데 바울이 4장 20절과 21절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주목하셔야 됩니다. 별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받는 평가가 이 평가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구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웠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던 적이 없지 않냐? 무슨 소리에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눈물로써 가르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3년 동안 여러분을 기껏해서 가르쳐봤자 52주 해서 3 곱하면 150번 했네요. 150번 150번 공동체에서 만나고 30분씩 했으니까 150시간에 반 그러면 75시간? 이 정도 설교했네. 가르쳤네. 요거밖에 못 가르쳤으니까 이 얘기를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가르쳤다고 설교 길다고 욕을 먹으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구현될 얘기일지. 여러분들 바울이 4장 20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던 적이 없다. 사실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2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줄래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같이 가르쳤다는 게 뭐냐? 했더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경험, 내 기분 안에 있는 것처럼 가르쳤던 게 아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처럼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연구하고 이번에 연구하다가 복음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뭐가 문제였는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속사람의 문제, 마음문의 문제,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 나오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이 문제. 중심이 옮겨졌어야 복음이 보이는데 중심이 옮겨지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복음 설교가 긴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뭘 가르쳤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고요. 진리가 내 기분, 내 경험, 내 계획, 내 뜻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그같이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 중심의 이동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걸 제가 비로소 가르치네요. 이제 와서 복답이라는 그 부귀영화는 다 늘어놓고 제가 그래서 그 복답이라는 제 애칭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복답이라고 부르셨어요. 복음의 답이는 무슨 또 더러운 말을 했어요. 뒤집어진 관점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불꽃과 같은 눈초리, 설교가 길어질 때마다 더 강력하게 활시위를 당기는 그 눈의 불꽃 불화살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울이 우리가 이런 애매한 현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심을 갖는 자라는 것을 전제로 딱 갖는 다음에 이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별을 갖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 3가지를 알려줘요. 굉장히 유용한 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5장 8절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너네는 전에 어둠이었다. 근데 이제는 빛이다. 교회는 여러분 빛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모호한 거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흑막을 가려두고 숨겨두고 감춰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빛 가운데 거하면 밝히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 안에 와 있으면서도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가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숨겨두고 커튼을 쳐놓고 목사들한테는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우리들한테는 커튼을 쳐놓고 안 보여주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봐봐야 알겠어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했던 이게 의로운 건지 이게 덕을 해치는 말인지 내가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
이게 악이 되는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받게 될 만큼의 은행인지 모호할 때가 많잖아요. 뭔가를 할 때. 이게 근데 여러분들 빛과 어둠처럼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모호하지가 않아요. 자, 그 기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5장 10절이에요. 이 질문입니다. 자, 5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질문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뭔가 운명적으로, 결정적으로 알아맞혀봐라 하고 커튼을 쳐놓는 어둠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명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느냐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분별해보면 되는데 많은 경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친구와의 관계도요, 주를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여자와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덕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탐욕으로 가더란 얘기예요. 이 질문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뭔 얘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의해보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이렇게 해야 게 맞나를 생각해보고 자문을 구하고 멘토를 두고 코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5장 11절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단 선지자를 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동네야구 이승엽이었어요. 제가 동네야구 이승엽. 제가 사회리그 루키리그에 딱 가입을 해서 뛰었는데요. 첫 해 제 타율이 6할 6분 7리.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6할 6분 7리의 타자였어요. 동네야구 이승엽이었죠. 내 팀에서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4번 타자 치고요. 막 그래서 교만이 일으켰어. 누가 나한테 타격폼을 얘기하면 짜증냈어요. 너가 뭘 한다고 그래? 나 6할 6분 7리야. 근데 동네하고 이승엽은요, 코치가 없어요. 지가 제일 잘하는. 근데 여러분들 프로야구 이승엽은 다르던데요? 진짜 잘하는데 프로야구 이승엽은 코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책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책망하면 여러분 혹시 삐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잠자던 자들을 책망하면서 깨우고 있는데 아, 왜 깨워요? 이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불쾌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잠자는 자야 깨어나 일어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졸고 있는 옆에 지체를 꽂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짖어 주십시오. 어딜 껴라!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5장 17절 여러분들도 분별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분별의 세 번째 질문 5장 17절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5장 17절이 무슨 구절 다음에 나오냐면 5장 16절 다음에 나옵니다. 5장 16절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요, 되게 지금 막 프랭클린 다이어리 같은 데서 시간관리용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애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시간관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시간관리라는 세월의 아끼라라는 문제였으면 세간을 아끼라 때가 빠르니라.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간관리의 구절이었다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짧으니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세월 시간관리 잘해야 된다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시간관리가 아니에요. 세월을 아껴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게가 문제라 아세요? 잠자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잠들기 싫어서 꾸짖으면 싫어하고 깨우면 귀찮아하고 잠에 푹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책망하는 걸 꺼려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때가 악해져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 뭐예요? 이러한 순간 때문에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렇게 뭐 다들 해왔는데 뭘 그러면서 그때를 그 악한 때를 당연시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이 시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뭐지? 어떻게 해나가는 거일지 무슨 주의 뜻은 무엇일지 이거를 살피는 그 질문에 답변을 구하는 시간 이게 세월을 아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프랭클린 다이어트 불매운동하는